자, 지난주 우리가 꿈대로 되는지 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꿈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네,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안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꿈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 그럼 오늘 어떻게 꿈을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실제적인 꿈 해석을 이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꿈이었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천에서 나왔는데 또 연이어서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어버렸다. 근데 그 뒤에 17절부터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먹은 것 같지 않게 여전히 흉하더라. 이게 소의 모습이, 아니 먹었으면 좀 이렇게 배가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흉하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연이어 꾼 꿈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또 옆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요. 그리고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이것이 바로의 꿈이었어요. 꿈 해석의 정석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와, 보세요. 여러분, 꿈 해석은 실제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특히 계시적이고 굉장히 비밀에 쌓여있는 꿈들을 우리가 풀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왜냐면 그 꿈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 해답도 하나님께 있으시겠죠. 그죠? 예. 여러분, 가끔씩 사건이 터지잖아요. 학교에서 뭐죠? 시험지가 유출된 것뿐만 아니라 답안지가 유출됐다. 시험지 유출된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답안지가 유출됐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답안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출하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 하나님은 꿈의 답안지를 반드시 유출시키신다. 요셉이 이것을 안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꿈꾸게 한 것을 반드시 해답을 주시는구나를 그가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요셉이 꿈꾼 거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형제들은 이렇게 네 꿈 그대로 되는지 보자 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말투로 그를 비아냥거렸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그래, 꿈대로 되는지 보자 하고 뭐죠? 반발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그가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꿈이 해석되는 거라고 아셔야 돼요.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해석자가 없는데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소문이 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 푸는 것이 아니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해석을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요셉의 해석을 보면, 자, 25절부터 할 건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나이다.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 바로 당신에게 보이려고 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꿈은 믿는 사람만 꾸나요? 다 꾸죠. 다 꾸죠. 최근에 계속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꿈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벌써 좀 한 달째인데 한 달 동안 꿈 좀 꾸셨죠? 이게 대답이 네, 꿈꾸분들 오늘 해석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이신 거예요. 보이신 거예요. 자, 26절 시작.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자, 여기 보세요. 7 암소 7 회를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7년, 그러니까 7년. 우리가 7년, 풍년, 7년, 흉년을 하잖아요. 7회, 요 숫자를 그대로 7로 가지고 왔구나. 그런 상징 언어 중에 숫자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오늘 오신 분한테 다 나눠드린다 그래서 이따가 다 나눠드릴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좀 좀 보완을 해서 여러분이 요 정도 가지면 그냥 내 꿈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다 할 정도만. 왜냐면 상징 언어도요, 어떤 분 쓴 책은 이만큼 두꺼워요.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릴 테니까 보는데, 자, 보세요. 7을 그대로 7로 했는데 이것을 7마리 7 이사가 아니라 해로 바꿔서 7년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7절을 봅시다. 시작.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앞에는 풍년 뒤에는 흉년을 다 7로 해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뭐냐면요 29절 30절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자, 보세요. 7해 풍년 그리고 7해 흉년인데, 아까 그 소가 파리하고 아주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잡아먹은데도 불구하고 뭐라 했어요? 먹은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흉년이 이전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찾아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겹쳐 꾼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기 때문에. 성경에도 반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이게 반복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요셉의 해석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적인 꿈이고, 2개를 거의 같은 류의 꿈을 꾼 거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 자, 온 땅이 이런 일들이죠. 자, 7 암소고 7 또한 이삭이고, 이 모든 것들이 7년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잘 풀어줬어요. 자, 이것만이 아니라, 이 해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무엇까지 주셨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이 꿈이 굉장히 좋은 꿈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인 꿈이기도 하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그 뒤에 7년을 대비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완전한 해석인데 해석뿐만 아니라 해답까지 준 요셉의 그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 온 땅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가나안 지역, 애굽 땅부터 가나안 지역을 이루는 우리가 알면 지금의 지금 중동 땅이에요. 중동, 소아시아 중동 전체가 지금 흉년으로 지금 위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 땅에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만이 이 꿈을 해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봅시다.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 요셉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고,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꿈을 해석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입니다. 복. 여러분이 꿈을 해석을 잘한다면 복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꿈을 해석을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돼요. 바로도 몰랐고 바로 밑에 있는 술객들도 몰랐고요. 수많은 말 그대로 그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입니다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텐데 그 뜻을 알 수 있으려면 첫째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나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자. 몇몇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모든 사람의 해석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온 땅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더니 그가 어떻게 하죠? 이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요셉이 이런 대안을 내놨을 때에 바로는 어떻게 하죠? 즉시로 요셉을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리를 세우고 그로 하여금 그죠? 애굽 땅을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일에 꿈쟁이 그리고 꿈대로 되나 보자라고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여겼던 이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지금 이 땅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75억에서 80억 사이 된다 그래요. 75억은 넘은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75억 명 중에 크리스찬이 약 30%랍니다. 25억 명이래. 25억 명. 그럼 25억 명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이단 사이비도 다 포함됐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종 지파들, 믿음이 있는지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그런 지파 다 모든 게 포함된 25억인데 그중 다 떼어내고 한 10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10억 인구 중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냥 대답하면 돼요. 10억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봅시다. 10억 명이 그 10억 명이 전부 다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잘 기억하세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저를 포함해서 30명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뜻을 분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고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 가운데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도 있지만 사고도 예방하고 미래의 재앙도 피하게 하는 예언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도록 우리를 도전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가정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정리하고 이제 꿈 해석을 할 건데 꿈 해석을 잘하려면 오늘 설교는 짧아요. 첫째, 꿈 해석을 잘하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의 경우를 봐야 돼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해석을 여쭈어야 한다. 요셉은요 기록이 안 나지만 꿈을 들었을 때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였을 것 같아요? 기도였어요. 기도하시죠 여러분? 나의 수만큼 하시죠? 다시 대답해. 나의 수만큼 하시죠? 나의 수만큼 하실 거죠? 이런 대답을 안 하면 자기 나의 수만큼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해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인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비한 꿈을 꾸잖아요. 그럼 계속 그 꿈을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혜를 주세요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성경적 지식이 많아야 돼요. 또 목사님 기도하고 성경 맞아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요셉은 성경을 읽었느냐? 아니요. 요셉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보고 가르침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모른 채 꿈을 해석하는 것과 성경을 안 상태에서 꿈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도 있지만 상징 언어 말 그대로 성경적인 지식만을 가지고도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해야 되는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도는 지혜를 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작년에 꿨던 꿈 있잖아요. 대선 때 꿈 있잖아요. 그 꿈은 일어나자마자 거의 해석되는데 제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해석을 주십시오 할 때 해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즉시 알게 하셨어요. 기도했거든요. 그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성경적으로 대비할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했더니 풀어주시더라. 그리고 대부분 제가 꿈을 해석해 줄 때는요, 성경의 내용들, 성경의 언어들을 자꾸 기억해내려고 해요. 그것이 결국은 상징 언어인데, 두 번째는 그렇고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많이 해석해 봐야 한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해석을 여쭈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해석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럼 해석을 많이 해보면요, 이 꿈도 해석의 요령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딱딱딱 할 때,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이건 되게 중요하겠다, 전체 흐름 속에서 이거는 무엇과 관계 있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감각이 생겨요. 예언도 감각이고요, 꿈의 해석도 감각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영적인 감각, 따라서 영감님 영감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상징 언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또 우리 꿈속에 나오는 단어들. 자, 보세요. 오늘 꿈에 보세요. 자, 일단은 상징을 봅시다. 바로가 꾼 상징 중에 여러분 보세요. 자, 상징으로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소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어. 그죠? 자, 세 가지가 상징으로 있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상징 언어에 대입하면은 되게 재밌어집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따가 한번 실습을 할 거예요. 이거 성경적 해석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꿈 해석을 이따 상징 언어를 들을 테니까 요 세 가지 상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따 팀을 짜서 할 겁니다. 그래서 팀별로 기가 막힌 해석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왜? 이거 틀려도 괜찮아. 왜? 이거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의 해석을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바뀌지 않을 거니까 실습 차원에서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징 언어가 있어요. 암서가 있었고 이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암서와 이삭은 생산과 추수 혹은 풍요와 가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은 요셉도 캐치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로 들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꿈 해석의 정석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고, 꿈 해석의 정석은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이고, 꿈 해석의 정석은 많이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성경 말씀으로 지혜를 풀어내고 많이 해석해보자. 네, 여러분 많이 한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따라서 나는 이제 꿈을 잘 해석하게 될 것이다.